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모른 척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마음들과 생각과 우리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성이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며 한 주를 또 보내왔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목일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3년 만에 벗고 앞에 서려니까 좀 많이 부끄럽고 그렇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 터졌거든요. 3년도 이렇게 빨리 갔는데 앞으로 10년은 얼마나 더 빨리 갈까 걱정도 되고, 친구들 이제 실내 마스크도 풀렸기 때문에 예배에 많이 나와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얼굴 웃는 얼굴 보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방황중 주의 구원하시는 강건한 자는 거기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서도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또 크고 작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오니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듭난 크리스천, 또한 중등부, 또한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은동교회 중고등부 동계 연합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전도사님 이정진 전도사님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중등부 친구들 가슴속에 그 말씀이 스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다음 구절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중등부 하면 딱 구실점이 있죠. 자, 오른손 들고 저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먹 쥐고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어렸을 적에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고아원에서 학대도 당하고 아주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불결하고 연약한 환경 탓에 너무 많이 맞았는지 구타를 당했는지 실명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삶을 포기하려다가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아원에서요. 그 목사님을 통해 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돌보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녀가 20살이 된 그녀는 이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되었고, 교사를 하던 중 헬렌 켈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헬렌 켈러는 아주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이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는데, 그녀가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헬렌 켈러는 6살 되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3중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그것도 19개월 때 중병에 걸리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시력을 잃었고 청력을 잃었고 언어 발생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날부터 설리반 선생님과 이 소녀와의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카락을 빗는 것도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하는 것부터 이 헬렌과 이 설리반 선생님은 매번 격투를 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울어대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해 왔던 이제 헬렌 켈러는 엄격한 교육에 전신으로 반항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이 반항하는 헬렌 켈러를 보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하나 남아있는 인식의 통로인 촉각을 통해서 암흑에 갇힌 영혼을 향해서 자극을 주었어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녀의 삶에서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이제 헬렌이 자신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때 설리반 선생님은 자신에게 꽃을 가져온 헬렌에게 손바닥에 이렇게 글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헬렌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사물의 이름은 배워서 알 수 있었으나 요게 의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신의 가슴에 댄 후에 이마에 입을 맞추며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그녀는 헬렌 켈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8년 동안 쏟아부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은 훗날 헬렌 켈러가 20살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했던 그녀가 오로지 촉감과 기억력만으로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녀가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그녀가 기억력과 촉감 하나만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엄청난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평생을 약하고 신음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또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정책도 사회에 공헌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3종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할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만났던 목사님은 설리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설리반 선생님은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헬렌 켈러를 시각장애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어릴 적에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헬렌 켈러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불가능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내는 일어서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맹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비정상인지 정상인지도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뭔지 예쁘다 못생겼다라는 개념이 뭔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만 가득한 그 자체였어요. 어둠을 당연하게 알았던 그이기에
그는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전 바로 전전 구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말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악의 세력 아래 죄성에 굴복한 우리들의 억눌려진 삶,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맹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있던 흙을 집어서 침을 뱉어 그 흙과 침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진흙을 만들어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왜 굳이 흙을 집어서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PPT 보겠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네 구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 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음 구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 구절. 시작. 너희들은 얼마나 삐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흙을 집으셨던 이유는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모두가 그렇게 죽으면 너도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너는 내가 만든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침을 툭 뱉어서 이 흙에 진흙을 섞어서 만드셔서 바르신 이유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마실 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끈적이는 진흙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주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흙은 사람을 상징하고 침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하나님 앞에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도리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오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그 시각장애인은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치료라는 사실을, 그 결과물을 선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내 인생에서, 그리고 지금도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부터 내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들의 양심은 예민해지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핏뿌림이 내 가슴 가운데 뿌려짐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그 진흙을 이제 바르시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내가 너의 눈에 바른 진흙을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빨간 글씨. 고마워요. 자, 앞에 나와 있듯이 알듯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발표 크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바로 보내신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허물과 죄를 씻으라는 상징을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맹인이고 여러분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의 삶과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친구와 나의 부모님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음 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인생의 밝은 태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빛을 밝히 드러내고 계셨던 그때가 바로
낮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낮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밤이라는 말입니다. 일은 밤이 아니라 낮에 하는 거죠. 학교도 밤에 가나요? 낮에 가나요? 낮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모습이 죄로 얼룩져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가슴 가운데 뿌려지는 것, 그렇게 돼서 나의 죄와 내 인생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더러운 나를 씻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고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번 같은 아픔 많고 부모도 없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어 그 밝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을 굳건히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헬렌 켈러와 같은, 또 다른 설리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하여 설리번이 구원받게 됐고, 그 설리번을 통하여 헬렌 켈러가 구원받게 됐고, 헬렌 켈러를 통하여 미국의 온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천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눈먼 맹인과 같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헬렌 켈러와 같은, 이 시대의 설리번과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MBTI가 ENFP입니다. 되게 친구들과 말이 많아서 쪼잘쪼잘돼서 이쪽 저쪽 막 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 테이블에서 항상 혼자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야. 저는 국제학교를 나왔는데 엘리멘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전교생이 다 같이 학교 건물을 쓰는 그런 큰 학교였는데 식당을 다 같이 써요. 카페테리아. 그 식당에서 초등학생도 지나가고 중학생도 지나가고 고등학생도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랑 딱 봐도 동갑이야. 내 나이 또래는 친구가 한국인인데 혼자서 테이블에서 그 큰 테이블에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걔한테 침을 뱉고 지나가. 초등학교 애들이 막 한국말로 들어와. 쟤는 더러운 친구야. 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쟤 맨날 화장실에서 코 파고 다녀.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 애들이 얘기를 하고 비웃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또래 애들은 웃기잖아.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를 욕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를 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용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식판 들고 가가지고 같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밥 먹어줬어. 걔가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돼, have a good day 이러면서 난 그냥 식판 들고 지나갔어. 그리고 그냥 음식물 버리고 나는 이제 올라가는데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아니겠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3층 올라갔는데 자꾸 따라와. 이상해. 일단 양치하러 화장실 갔는데 따라와. 불안해. 달려갔어. 뛰어와. 뭐지 저 자식? 해가지고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얘가 빡 오는 거야. 놀라가지고 너 나 왜 따라오냐? 이러니까 이렇게 웃어. 그래서 좀 너 이상한 친구구나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양치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있었는데 아까 욕하면서 지나갔던 꼬마 애들 2명이 들어오는 거야, 화장실로. He's so dirty. 걔랑 놀지 마. 막 걔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마. 막 낄낄낄 대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화가 났는지 초등학교 애한테 욕을 하는 거야. 막 쌍욕을 뱉어. 야, 이 마다퍽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엄마 욕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가 그때 친구한테 야,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동생들한테도 너 형 오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재를 했어요. 그리고 화해를 시켰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교무실을 가든지 이 친구가 날 계속 따라오게 됐어. 그때가 제가 9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12학년이 될 때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게 됐고 이 친구 부모님도 알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폐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요. 내가 이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성경책도 읽고 그러고 다녔죠. 그러니까 내가 농구할 때도 내가 좀 친구들하고 친하니까 애들이 뭐라 못하는 거야. 얘 데리고 다녀도. 이제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내 학년 올라갈 때마다 얘를 내 반에 꽂아 넣어주는 거야. 얘는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책임져. 저 너무 힘들었어요.
뭐만 하면 얘 챙겨야 되고 뭐만 하면 얘 챙겨야 되고 나도 친구 관계가 있는데 얘 항상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도 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도 이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할 거야. 내가 비록 참 힘들고 얘 책임지기 힘들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나도 거저받은 자니까 거저주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맨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고생했다. 너가 끝까지 이 친구 잘 책임질 거야. 응원해주고 다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공부도 하고 이 친구 데리고 다니고. 얘가 나중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가 될 거래. 목사가 될 거래.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원래는 성경도 몰랐던 친구가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 이 친구가 꿈이 목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한 번 더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세상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너 여기서만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너가 있는 학교에서, 너가 있는 학원에서, 너가 친구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둘려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전에 나부터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눈물기 전에 나부터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나의 죄부터 감당이 안 돼요. 나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나부터 좀 도와주세요. 나부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의 죄 좀 구원해주세요. 나의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빛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환히 밝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비추어 주시고 눈먼 맹인 것 같은 나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실상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없이, 예수님의 흘리신 희생 없이, 그 핏값의 사랑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 없이 내가 어찌 사랑을 실천하며 어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나의 양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정의 마음과 시간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유를 가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이 시간과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수님의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얘들아 서로 인사해. 자, 너무 선생님들 좀 같이 해주세요. 얘들아 안녕. 안녕. 도연아 안녕. 잘 지냈지? 도연아. 그래요. 네. 자, 우리 민종생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서로 좀 네. 네, 서로 좀 해서 네, 나눠주세요. 우리 이제 수련회가 정확하게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수련회가 정확히 며칠 남았을까요, 우리? 응? 12일. 오, 정확한. 아, 역시 우리 나경이 정말 정확해요. 역시 감사해요. 12일입니다. 수련회만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나경이 감사. 자, 그 안에 펼쳐보면은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수련회 펼쳐보세요. 수련의 주제 뭡니까? 시작. 너무 조용한데? 다시. 얘들아, 수련의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여기 나경이만 있는 게 아니지? 자, 우리 얘들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자, 얘들아, 남자친구들. 얘들아, 박수 3번 시작. 네,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무모했나요? 남자친구들이 안 들려. 자, 선생님이 마이크 떼고 이렇게 시작! 꺾이지 않는. 머리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지? 얘들아,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치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선생님 마스크 벗고 가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 자, 뒷장이 그래프고 앞장에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뒷장에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네. 자, 앞장에 너무 많이 글이 있지만 너무 많으면은 뒷장을 보세요. 네. 그래프를 봐야 돼, 그래프를. 자, 뒷장에 1점표에 보면은 크게 써 있어요. 1점표에. 맨 끝에 써 있어요. 오른쪽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잠깐만 하고 남자친구들만 한번 크게 읽어줘요. 선생님 남자친구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시작. 들렸어. 민규야 고맙다. 자, 꺾이지 않는 무슨 삶? 무슨 삶? 자, 우리 선생님 보고 있는 오른쪽 친구만. 자, 무슨 삶? 그렇지, 예배자의 삶. 좋아요.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금 이제 딱 정확히 12일,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경이, 재은이, 근우.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서 제출했지. 자, 온라인으로 제출한 친구는 그 앞면에다가 다시 신청을 안 해도 돼요. 앞면에 다시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하경아, 선생님 얘기 듣고 있지? 앞면에 다시 신청서 제출 안 해도 돼. 대신에 회비만 써 있는 그 계좌로 보내면 되고. 그리고 오늘 지류로 받은 친구들은 신청서를 거기에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신청서 쓰고 회비는 수련회 전까지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알겠지? 알겠죠? 네, 좋아요. 선생님 목이 아프네 이제. 우리 17일, 18일, 19일 3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금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요. 우리 지금 일정표 보면은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공과가 따로 없고요. 오늘은 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파티를 하고 연합 예배를 피자 파티 바로 하죠. 네, 하고 연합 예배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피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는 좀 동그랗게 해주세요. 우리 얘들아 일어서. 네, 얘들아 우리 동그랗게 의자 만들어 주세요. 얘들아 동그랗게 피자 맛있는 거야. 냄새 나지. 자, 우리 동그랗게 의자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온라인은 없지만 다음 주에 만나고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늘 피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자 동그랗게 해주세요. 유병이요 사건님.